지금부터 원기 109년 4월 28일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기념식은 원포털과 유튜브, 원음방송 라디오에 생방송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는 경축 기원과 기념식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이 면면이 이어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종교와 이념, 나라와 인종의 국한을 넘어 다 같이 다 함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불공을 통해 이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 한 가족임을 깨닫는 기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온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며 경축기원 올립니다. 경축기원은 영주, 기원문, 심고, 독경 순입니다. 영주 천지영예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하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예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하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예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도 천지여하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예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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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여하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모두 합장하시고 법신불전의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전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9년 4월 28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과 본교의 개교와 저희들의 공동 생일을 기념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법신불 사흔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후천개벽의 주세성자이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원검내의 크신 서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어두웠던 선천의무 근업을 청산하고 밝고 희망찬 후천시대를 열어갈 새 회상의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은혜이고 주의 모든 인연들이 다 부처이며 각자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알아 인생의 도리와 공부의 바른 길을 빠짐없이 밟아가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흔이시여 대각개교 달 4월을 맞이하여 저희는 국내외 기관과 교당에서 다 같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사오니 대각의 은혜와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어 행복한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회상의 출발은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인 선지를 비롯한 제가 출가 전 교도의 합심 합력으로 오늘의 교단을 이루었고 이제 40-50년 결실을 넘어
400년 결북을 향한 힘찬 도약과 대전환의 교단 4대를 맞이하였나이다. 다시금 대종사님의 개교 정신으로 거듭나서 철저한 교법 실천으로 자신 성업 봉천을 이루고 나아가 전 인류의 정신 개벽에 앞장서는 주역이 되기를 지심 서원하옵나이다. 문명이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와 재난 재해 속에서 일원상과 같은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아 종교와 이념, 나라와 인종의 국한을 넘어 모두가 한 기운 한 이치 한 가족임을 깨우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모두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의 존재임을 깨달아 매 순간 감사와 보은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 은혜로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탐욕과 부주로 인한 사회적 대참사들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여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밝은 지혜를 주시와 전쟁과 반목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보다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한이시여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소태산 대종사의 대가기를 맞아 온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하여 무지와 빈곤, 질병,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다같이 다 함께 은혜의 세상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경축과 감사로 가득한 대각 개교 달에 일원의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뜻하는 일들이 법신불 사하님의 혼념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죽비 신호에 맞추어 법신불전에 사배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독경합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의 오유모 조월의 생사무인바 전비무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세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의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 만모러 생로병사와 자생의 심심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중생의 해로 혹은 해생의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자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황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죄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가이장 원불교 고가를 부릅니다. 영산의 상품 소식이 다시와 만생역의 자국이신 대종사 제도문을 널리 열어 주시니 우리들의 행복됨이 그보다 어둠에서 방황하던 우리는 온 세상의 광명이신 정법에 무시선과 무처선의 공부로 한량없는 삼대력을 갖추세 재생에세 목적하는 형제들 보혜 중생 반야선에 건져서 일원의 꽃 피어있는 금락의 영겁에서 영겁으로 즐기세.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대각계교절 봉축위원장 보산 나상호 교정원장님이 하겠습니다. 봉축사. 오늘 4월 28일은 본교 대종사 대각개교의 경절이 온 바 새세상 새 부처님이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원 검내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도덕이 희미한 위기에 출현하시와 어리실 때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시고자 스스로 큰 의심을 발하시고 스스로 고행을 닦으시고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후 재생의세의 목적 아래 대법고를 올리시고 대법륜을 굴리시며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다 통하게 하시고 낱낱이 나누어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오 천만사리 통일체인 법신불 이론상을 크게 드러내시어 수양 연구 취사의 원만한 수행길을 밝히시고 사은사여의 광대한 도리로서 시방세계 일체 중생의 윤리를 두루 통하여 주시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원의 길이 용창하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세계는 전부 이론의 극락으로 화하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 재불재성을 비롯하여 허공법계와 삼라만상과 일체 인류와 일체 유정과 일체 무정과 일체 요상과 일체 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시고 더 이 법을 호위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이 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표변의 즐겁기를 삼가 시방세계에 봉축 선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법어봉독이 있겠습니다. 봉축위원회 지도위원 운타원 이기윈 감찰원장님이 정전 일원상 법어와 개송을 봉독하겠습니다. 제5절 일원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지를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지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지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제6절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함께 성가 부르겠습니다. 성가 35장 대각경축가입니다. 세외상 열으셨네
총법사님이 내려주신 대각계 교절 경축사를 합독합니다. 나눠드린 팜플렛 또는 LED 화면을 참고하시어 함께 봉독합니다. 경축사 원기 109년 대각계 교절을 맞이하여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일원회상의 개교와 제가 출가 전 교도의 마음이 부활한 거룩한 공동생일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대도가 하루속히 세계에 두루 전해져 세계가 원만 평등한 낙원이 되기를 심축합니다. 대종사께서 후천의 일체 생령을 구제할 대도덕을 펴신 지 어느덧 108년이 지나 교단 제4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구인 선진과 모든 제가 출가 교도의 혈심이 어려 오늘의 교단을 이뤘습니다. 이제 교단은 작은 힘이 남아 5대양 6대주의 거점을 마련하고 400~500년 결복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선진들의 혈성으로 이룬 토대 위에 대종사님의 일원교법을 전 세계에 전해서 하루속히 모든 인류가 제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외로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스승님들께서 부촉하신 가장 핵심은 자신 성업 봉찬입니다. 모든 인류의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 내놓으신 이 법으로 우리가 먼저 정신을 개벽하여 세상에 실증해야 세상은 우리를 믿고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자신 성업 봉찬은 곧 교법 실천입니다. 대종사께서는 교법 실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지에 오를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법을 제정해 주시고 끝으로 법의 등급을 밝혀 크고 탄탄하고 빠른 공부의 경로를 일러주셨습니다. 법의 등급 법문은 스승님들께서 천지개벽 이후에 처음 나온 법이라고 찬탄할 만큼 대종사님의 대자대비의 크신 경륜이 담긴 거룩한 법입니다. 법의 등급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밝힌 것으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외위의 3급 3위가 있습니다.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이런 회상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으로 영겁을 통해 가장 다행한 급이며 불지를 향해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바른 신이 서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으로 도가의 성공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법마상정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여 법마상전을 하는 급으로 마에 질지언정 마가 숨지는 못하며 자칫 중근에 빠져 영생사를 그르칠 수 있는 급입니다. 그러므로 서원과 신성을 챙기면서 혈성의 적공을 쌓아야 합니다. 법강항마위는 법마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는 급으로 성리를 요달하고 교리에 정통하며 명상이 공한 자리를 보아 일체의 고락과 생사의 해탈을 얻은 급입니다. 자신 제도를 마친 위로서 남을 제도할 자격이 있는 초성위이기도 합니다. 출가위는 법강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아집, 법집, 소국집, 능집을 벗어나 교단을 내 일 삼고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큰집 살림을 하는 위로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 12예를 건설하고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일체의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위입니다. 일원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모든 교도는 출발부터 출가위는 손에 쥐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대강열의는 출가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강열의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의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고 천만 방편으로 수기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위입니다.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가 되는 거룩한 위이며 출가위가 능히 나면 곧 열애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우리 모두가 법의 등급을 쉽게 표준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통급은 불문초입, 득신급은 심신귀의, 법마상정급은 심신교전, 법강항마위는 심신조복, 출가위는 심신출가, 대각열애위는 심신자유로 그 대의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대의를 수시로 마음에 대조하여 공부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공부하는 중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강항마위에도 중근이 있는데 항마위의 중근은 반드시 윗스승의 지도가 있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보통급에서 항마위까지는 내적 수양만으로도 갈 수 있으나 출가위와 열애인은 심공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세상에 이익을 주는 제도의 실적이 나타나야 오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대건만의 주세불 회상에 참여하여 대도 정법을 받들게 된 우리는 교단 제4대 첫 대각개교절을 맞아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부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대종사님의 구세 경륜을 실현하는 알뜰한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며 교단 4대의 무궁한 교훈을 심축합니다. 원기 109년 4월 28일 종법사 대독. 종법사님 법문을 받들겠습니다. 대중은 성가 162장 청법가 1절을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해마다 맞는 대각 개교절이지만은 금년 개교절은 그 교단 제4대 위례의 첫 개교절이 되고 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중생을 제도할
모든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그 일을 시작한 여기 총부를 만드셔가지고 일을 시작한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어가지고 감회가 새롭고, 저희가 어려서 들어와가지고 보았던 교단과 지금의 교단을 보면은 표현이 과할지는 몰라도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52년에 들어왔는데 50여 년 세월에 놀랄 만큼 교단이 언제 컸는지 모르게 커져 있고, 그래서 참 그간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생각 들고, 먼저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 서세요.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선진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대종사님을 못 뵈었지만은 정말로 선지님들 애쓰셨거든요. 지금도 물론 애쓰시지만은 그런 다 공이 쌓여가지고 오늘의 교단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보실 때 하신 말씀이 이대로 두면 세상이 장차 구하지 못할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그런 지경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내놓으신 해법이 정신개벽이거든요. 이 물질이 한량없이 발전하는데 사람의 정신이 열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정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행복하려고 마련한 그것들이 오히려 인류를 완전히 멸살의 지경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정말로 위험한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정신개벽이거든요. 만약에 정신개벽이 빠진 원불교 활동이 있다, 그것은 원불교 아니에요. 껍질만 원불교지 원불교가 아니에요. 교도도 마찬가지고, 교도도 교도인데 정신개벽을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교도 아니죠. 교도 아닌데 정신개벽을 한다, 그분이 교도예요. 이제 간디옹이나 슈바이처 박사나 에디슨 이런 분들이 다 전무 출신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출가의 그런 분들은 출가의 성자다. 이제 그 대윤사님께서 그 하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담아서 정제들 만드시고, 처음에 최초에 이제 그 정전이 나오셨을 때에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여기에 다 밝혀져 있다. 여기 한 대로 그 강령을 잡아서 나가면 된다, 그 말씀이겠죠. 저희들이 어려서 교단을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대산 종국사님께서 종국사 위에 계셨는데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원불교 교도는 입교와 동시에 열애가 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희는 처음에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이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말씀은 사실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애가 될 의무와 책임을 느끼라 그런 말은 아닌 같이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도 항상 그 말씀 마음에 걸리죠. 어쩌면 그 말씀 하셨을까? 그때의 교단 분위기는 항마도 사람이 살아설 수 없는 자리예요. 항마도. 어떻게 사람이 항마를 하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 열애가 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받들기는 해도 그것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아 그래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교리가 조금씩 더 이렇게 연마가 되고 세월이 지나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그것이 우리를 권면하고 뭐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로구나. 지금 이 법의 등급이라는 것은 딴 말로 하자면은 대종사님께서 정신개벽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내셨는데 그 법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개벽을 하는데 그 정신개벽을 해나가는 경로 어떤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정신개벽의 목표는 열애의가 제일 끝에 말씀하신 열애의가 이제 정신개벽의 목표라면 거기까지 가는 경로를 법의 등급으로.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근래에 보면 이 법의 등급 각 조목을 보면 이렇게 보통급에서부터 열애까지 전부 이렇게 말하자면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뚝뚝뚝 떨어져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거쳐서 다음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어. 이게 보통급 10개를 다 하면은 자동으로 예비 특식립이 올라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가. 또 특신급 10개까지 마치면 자동으로 예비 변화상 올라가고, 상정급 종목을 실천 자동으로 예비 법강을 올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보통급에 딱 들어온 분이 어떤 분은 저 열애까지 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열애까지 갈 수가 없고 그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또 보통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통급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식 있는 놈도 유식, 지식 없는 분도 무식, 그것도 관계없고, 남녀도 관계없고, 노소도 관계없고, 선악, 착한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그것도 관계없고, 아주 또 지체가 귀여운 분이나 좀 그렇지 않은 분이나 그것도 관계없고, 누가 되었든지 마음 가진 사람이면 전부 똑같이 보통급에 들어오면 전부 평등분이야. 똑같이 들어온다. 일단 보통급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저 열애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간에 쉬지만 않고 가면 마지막은 열애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요새서 발견했네요. 아, 그러니까 대산종사 훨씬 말씀이 맞다. 대종사님 문화에 처음 들어온 분은 열애가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법을 다 그렇게 내주셨는데,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옛날 그런 선진들이 대산종사님도 그러시고 이 법의 등급 법문, 물론 다른 법문들도 정말 귀하고 큰 법문이지만은 특히 이 법의 등급 법문은 천지 개벽 이후에 처음 나온 법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자가 나오셔가지고 다 제도법을 밝히셨지만은 이처럼 그래서 그 처음에 두르면 보통급인데 저는 이제 이 보통급은 별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두르면 보통급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보통급이 영생에 제일 다행한 급이다 그러셨거든요. 제일 다행한 급이다. 어찌 보면 6등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급일 수도 있어요. 보통급이. 왜냐하면 보통급으로 해서 이 도문에 들어와서 법을 만나야 그 일을 거기를 열애를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통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대체 생각해 보니까 여금아이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 저번에 금년 정년에 우리 교당들이 해외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럽에도 한 번 좀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너런데 내가 여기에 우리 교도가 몇 명이나 있까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람들이 적은 것이 가뭄에 콩 난다고 가뭄에 콩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귀하더라고 이 보통급이. 그래서 저는 마음에 작정하기를 나는 절대 외국에 안 태어나야겠다. 외국에 태어나면은 여기를 찾아올 제가 능력이 없어요. 원불교를 뭔가 만나서 와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나고 교화를 이제 그쪽으로 나가야겠다. 해외로 교화를. 그래서 누가 나보고 혹시 해외에서 태어날 생각 없냐고 해서 난 절대 안 태어난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보통급이 너무나 중요한. 그전에 대산 형사님도 그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그때 이제 집안에서 경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 어른을 이제 일본으로 유학 보내시려고 다 작정을 해가지고 그해 언젠가 이제 가도록 딱 작정이 되었는데 가기 전에 그 할머니께서 자기 손주를 어떻든 이제 대종사님과 인연을 맺어주시려고 데려와서 이제 한번 총부 대종사님을 뵙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 유학 갈 것을 작정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일본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바뀐 삶이지 않겠냐. 저는 이제 보통급은 아니지만은 전무추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친구가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그러면 교무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가를 데리고 갔어. 근데 이제 옆에 앉아 있는데 교무님이 들으시고는 저보고 네가 야하고 친구냐? 그래서 예 친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친구가 한 게 너도 해라 그래가지고 참 제가 순진하고 멍청했어요. 그 말 듣고 두 번 생각도 않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그때 무슨 알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통급에 들어올 때 알고 들어온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 게 오신 우리 앞에 계신 양반들 오신 길에 인연을 잘 걸어놓고 가죠. 이제 금생은 길이 달라졌지만은 아니 이것이 인연 따라 온다니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인연 되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를 찾아갔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생 올 생각 있는 양반들은 많이 인연을 걸어놔야 돼요. 교단 사업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도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어렵게 해서 들어왔어도 그게 문제가 이제 특신이 돼야 한다. 이 특별한 신심이 나야 된다 그 말인데, 그것을 쉽게 비유하자면은 어떤 나무를 이쪽에서 있다가 나무를 말하자면 박토에서 있다가 이쪽 좋은 땅으로 옮겨 심었어. 옮겨 심었더라도 이것이 뿌리가 내려야 그 땅 기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원불교를 만났더라도 원불교라는 것이 무슨 뭐 건물이 원불교고 사람이 원불교 아니니까 대종사님 법이 원불교거든 말이죠. 대종사님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제도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대종사님 말씀에 신심이 나야 되거든요. 왜 신심이 나야 되냐? 아직은 자기 지혜로 그걸 몰라. 여기 지도 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말하면 다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들으면 믿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잘 않거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큰 성자들이 진리를 깨서 하신 것은, 진리를 깨는 것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믿지, 이 소리는 안 믿는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야. 믿어야 그분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특신은 쉽게 한마디로 잡으면 이 법을 믿는 것인데, 그걸 이제 그 대산종사께서 네 가지로 우리한테 더 이렇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믿냐? 첫째가 그 진리를 믿는다. 둘째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을 믿는다. 셋째가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내놓으신 그 법을 믿는다. 넷째가 그 법을 실행해서 세상을 제도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그 회상을 믿는다. 이것이 말은 네 개인 것 같지만은 사실 가만히 따지면 하나거든. 그러나 이제 대상은 진리가 대상, 대종사님이 대상, 법이 대상, 회상이 대상.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마음을 심신귀 마음을 딱 의지해야, 그래야 그 기운을 탄다. 그 주산종사님이라고 우리 정산종사 아우 되시는 분, 정말 참 훌륭하신 어른인데, 그 어른이 이제 출가할 때에 바치신 그 출가시가 있어요. 헌심영부. 내 마음은 바친다 뭐야? 마음은 영부, 신령한 어버이시니까 내 마음의 스승님, 마음은 내 마음의 스승님께 바치고, 내 걸 남겨두도 안 돼. 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 말은 그 어른이 허란 대로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허신사계, 이 몸은,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이 몸은 이 세계에다가 내놓는다. 우리가 세계 사업 하자고, 세계 사업 하자고 왔기 때문에 이 몸은 세계에다 내놔가지고 그 일 하는 데다가 내가 다 허락을 한다. 상수법은요, 항상 우리 대종사님 그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영전불유, 영원히 그걸 굴려서 내가 쉬지 않으리라. 이게 말하자면 만점짜리 특신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그 뒤에 공부가 빠르죠. 그러고 이제 이 상정급이라는 것은 일단 그 마음을 세웠어도 막상
내가 실제로 내 기질을 변화시켜서 하다가 보면은 쉽게 될 수도 있고 쉽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오니까 그게 이제 상전이야. 서로 싸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래가지고 항마라는 것은 그 공이 쌓여서 법이 말을 이긴 것이지. 출가는 이긴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확 북이 튀어가지고 전체를 내살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대산종사에서 쉽게 교단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교단, 회상, 대종사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회상이기 때문에 회상이 하는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국이 열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가 출가이고, 열애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열애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 안 해도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출가이거든. 출가이는 알겠잖아요. 출가이가 늙으면 열애다 그러셔서 출가에 가가지고 열애되려고 할 것이 없어. 늙으면 열애요. 그 출가에서 오래오래 공들여서 공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출가에는 불태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래오래 공이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능숙해져 가지고 열애가 안 되려고 해도 자동으로 열애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하여튼 간에 우리가 대종사님 회상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그것이 느껴져야 그게 이제 지금 신심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이 회상 만났을 때에 뭐 성급하게 가려고 할 것도 없고 그 대신에 나태하지는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차분차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 전에 대산조사께서 60년 한돌은 공들이 한다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 법문화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그 대종사님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심축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례